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 같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버리셨더니 그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다들 천국 가실 백성들인데 뭐 사실 반갑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여러분 천국 갈 백성들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영원히 같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돌이키라는 건데 여러분이 좀 사순절 기간 지나가면서 이모저모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돌아보면서 다시 좀 깨닫고 다시 뭐 해결을 좀 깊은 의미의 반성이라면 좀 반성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상 관련해서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 잘 믿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교회 직분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보면 전에 미아리 점집에 막 가고 그렇잖아요. 아니 일부 우리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일부.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인 것은 미아리 점집이 지금 가보면 알지만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없어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인터넷 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인터넷 점집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양 수준으로 또 액세서리 수준으로 적당히 믿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혼자 한 번은요 우상이 점을 치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실은 이제 이름 짓는 것은 주역으로 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역보다는 자기가 믿는 장군보살이 아주 신통하다 이래가지고 뭐 장군보살 뭐 삼신보살 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름을 이제 지으러 갔어요. 지으러 갔더니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이 있는데 아주 이름을 잘 짓는다면서 이름을 만사형통하라고 김형통으로 지었어요. 김형통. 그래서 이제 점치는 사람이 워낙 이제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뭐 이 우상이 대단하다고 하는 바람에 아주 계명까지 딱 해서 호적상 계명까지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름만 믿고 형통한 줄 알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계속 망통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1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이름 지어준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면 그 사람 딱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잊어먹었죠. 그 사람은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니 세상에 그 점쳐주는 사람이 세상에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어. 아이고 완전히 이거는 망하는 이름이야. 뭐 아주 불길해 죽겠어.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어? 누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10년 전에 그 점쳐주는 사람이 이름 지은 거거든요. 자, 이게
웃자고 하면 얘기고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 이거는 집중하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다닐 것 없어. 이 속에 담고 사는데 뭐, 이 속에 품고 사는데 뭐, 이래서 되겠냐고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 중에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갖다 이 포도원 비유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농부는 하나님이, 여기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나무를 심었거든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들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애쓰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 이후에 바벨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경고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성경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포도원을 지어주실 때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1절에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포도원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한다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엄청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해서 너들이 행복하라고, 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포도원이 1절에요.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주 기름진 산에, 옥토적인 산에다가 포도원을 지어준 거예요. 기름진 산이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기름진 산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농부가 어떤 수고해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놓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주 기름진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을 파서 돌을 제하고 심었대잖아요. 애당초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당초는 돌이 많은 땅이고 돌이 있고 흙이 있고 자갈이 있고 아주 뭐 그런 땅이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그런 땅에다가 심어놨는데, 쉽게 말해서 산전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10살 뭐 7살, 나는 7살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산에다가 괜찮아 보이는 풀이 좀 있고 그럴 때는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웁니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돌을 꺼내요. 곡괭이를 가지고, 멀쩡해 보이던 땅이지만 곡괭이를 들고 막 무거운 돌을 갖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또 작은 돌도 나오죠. 곡괭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곡괭이는 빼쪽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 뭉텅한 갱이가 있어. 곡괭이 비슷한 거. 그것으로 또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부 때 물어보니까 뭐 새서랑으로 골라낸다. 새서랑으로도 골라내요. 어떤 호미로 골라낸다. 호미로도 걸러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 풀을 갖다 퇴비를 갖다 붓고 하다 보면 이게 한 3년 지나면 농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얘를 많이 써야 돼요. 한 3년을 그냥 제대로 땅이 안 됐을 때야 그냥 하면은 주인이 그냥 부쳐 먹으라 합니다. 말 용어가 부쳐 먹는 거예요. 그럼 3년 지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은 40,
곧 붙이는 사람은 60 나눕니다. 소작농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좀 더 땅이 좋아지면 주인은 60, 소작농은 40 이렇게 자꾸 갑을 관계가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아니야, 네보다 말 잘 듣는 이 사람한테 줄래 딱 뺏어버립니다.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거기다가 그러고 적당한 품종당 극상품을 심은 거예요.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올까봐, 이리가 들어올까봐, 늑대가 들어올까봐, 도둑이 들어올까봐 하여튼 망대를 세워서 그 다음에 또 술투를 파서 어쨌든 간에 그냥 다 잘 하라는 거지. 포도를 잘 심어서 잘 따서 수확을 잘해서 틀에다가 포도즙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행복한 보금자를 만들어줬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 때 보세요. 그 전에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곡괭이로 파내듯이 파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파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하늘에서 우박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우박에 머리통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적군이 안 됐지만. 응?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그 땅을 잘 골라준 거거든요. 그 백성들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심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도록 이기도록. 해가 지고 이기고 있으니까 해가 지지 말아라. 이기고 있으니까 달이 뜨지 말아라.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잘해줬더니 이 백성들이 들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을까?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같이 했단 말이에요. 더 했단 말이에요. 더 했어요. 죽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주는 말씀은 첫째, 정결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했던 거 정결한 쪽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야, 아니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독주를. 정결함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렇게 기름진 땅을 주고 극상의 포도원을 심도록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뭐예요 이거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완전히 정결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정결을, 분명하게 정결을 잃었는데 완전히 정결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는 두말할 것 없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 속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야, 거기서 보면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느냐. 네 자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정결함을 잊어버리고. 신랑도 그렇지만 신부의 최고의 조건이 정결함이잖아요.
신랑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부인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 좋겠어요? 좋겠냐고요? 입장을 바꿔나 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지.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사람 같으면 그런 일 벌어지면 난리 나죠.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 마누라야.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장 14절에. 두 번 보지 말자고요. 자,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남편이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정결함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사람 같으면 난리 나죠. 난리만 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참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 보세요. 호세아 2장 16절 그거도 보세요.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거기까지만요. 네, 바알 그거 좋아요. 바알이 남편이 아니에요. 우상이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게 중매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중매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이야, 두 남편이 아니고. 남편 된 자들도 그래요. 생각해봐요. 처음에 가정을 만드실 때 생각해보세요. 한 남편에 두 여자, 세 여자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아 너는 세 여자하고 데리고 살아라. A 아담, B 아담, C 아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아 너는 하와 아담이랬구나 내가. 아담아 너는 A 하와, B 하와, C 하와를 데리고 살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하와 A, B 붙일 것 없이 하나만 데리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정결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를 마셨다, 취했다, 이거 완전히 정결함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 신부가 신랑을 놔두고 딴짓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신랑을 찬양해도 못한대. 밤새도록 술 맛있다, 포도주 맛있다, 독주가 맛있다. 밤새도록 그렇게 엉뚱한 짓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목숨을 다해서.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도 하라는 거예요. 실은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그냥 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사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람도요 예전에 보면 이런 경우도 들어있어요. 굉장히 둘이 사랑한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저기 어디에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다 갈라섰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알고 봤더니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 정결. 따라서 정결하자. 영적인 정결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960년대에 서울에 성문순복음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굉장히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응? 교회는 도맡아 놓고 해요. 도맡아 놓고. 밤낮 없이 열심히 해요. 교회 일에.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굉장히 자만을 해. 나 같은 사람은 뭐 어떤 우상구덕에 던져놔도 괜찮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오직 예수님인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무당집 딸하고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당집 딸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거기 미모에 끌려서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 무당이 센 무당이기 때문에 당이 큰일 난다고. 목사님도 말리고 성도도 말리고. 안 돼. 나는 신앙이 괜찮아요. 나는 저 여자 개종시킬 거예요. 개종시킨대 자기가. 그런데 사람들 말리고 하니까 나중엔 사람들, 교회 사람도 싫어하고 교회가 싫어서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더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자매가 좋아서 도저히 못 사는, 무당 딸이 좋아서 못 사는, 뭐 무당 딸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회개시킬 수 있겠지만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언제 이 청년이 나중에는 넘어가더니 자기 집 마당에서 그 무당 불러놓고 구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개종하긴 뭘 개종해? 도로 넘어가 버린 거지. 그 청년의 총무를 했으면서 교회를 도맡아 놓고 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흔적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는. 그러면 영적인 신랑이 하나님이잖아요. 영적인 신부로서 정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막 무당을 불러놓고 구설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이걸 교훈으로 준 거예요. 교훈으로. 나는 뭐 그래도 괜찮던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던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 줬으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괜찮은 건 아니라고요. 돌아오셔야지. 따라 옆에 보시고 돌이키세요. 돌이키셔야 돼요.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은 뭐 괜찮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예요. 그것을 천국에 가신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아유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제일 먼저 할 걸. 그래도 천국 가서 껄하면 다행이죠. 이제 지옥 가서 껄하면 큰일 나잖아요.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게 온 거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몸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교회가 교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요. 아주 대단한 거 아니라도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2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얘기해 줄까요? 듣기 싫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좋았어요. 간단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말로 사랑하는 누가 못합니까? 자, 교육입니다. 교훈이고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건요. 우리가 이사 온 지 12월 중순 1월 2월 석 달 넘었잖아요. 교육관에 보면 아침에 있잖아요. 우유 배달하다 보니까 막 우유 배달한 그 박스가 너무 높게 쌓이고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 통로인데 그건 공동 구간이잖아요. 공동 사용 구간 장소예요. 그 바로 거기 2층 말고 1층 사람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 그렇겠지. 없다 보니. 그렇지만 공동으로 쓰고 애들이 그렇게 들락거리고 뛰댕기는데 애들 탁 차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큰일 나잖아요.
그거를 치워줘야 될 사람이 건물 주인, 바로 우리 1층 앞에 있는 우유가게 주인, 또 차량 운전하는 사람 거기. 그 벌써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정도라면 봐주지만 같이 잘해.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9시쯤 거기 들어가다가 통 요만큼 좁아 진짜. 그리고 이만큼 녹이 쌓여있어. 이거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이게 평소라면 다르는데 주일날은 교회 주 업무 시간에 업무로 본다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통로를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 애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또 통로가 다치는 거 없더라도 좀 열어줘야지. 이걸 제가 지난번 한번 차를 갖고 꺼내놨길래 차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차를 그렇게 또 대놨더라고요. 애들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왜 내가 맨날 해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직분자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건 상식으로 딱 봐도 느낌 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그렇게 돼 있다. 난리 나지.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층간 소음 갖고도 막 눈이 이렇게 갖고 막 난리 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좋게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내가 오늘 그랬어요. 아침 8시에 해라. 시간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 안 돼요. 아침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요. 이 층 같이 쓰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중간의 날들은 이 사람들이 거의 뭐 편하죠. 이 사람들. 우리 교회는 주간엔 별로 안 쓰니까. 근데도 주일날도 뭐 금요일 차를 대놓고 들어가서 안 치워주고 몇 번 경험했죠. 여러분들. 이거 본당이 앞에 그랬잖아요.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응? 주일날은 우리가 거의 이렇게 써야지. 평소엔 당신은 마음대로 쓰잖아. 그래 되잖아. 그러니까 말 몇 마디 하면 되잖아요. 남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건 정당한 말은 해야 되잖아요. 남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많이 양보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괜히 교회 청소하는 거 목회자가 청소하면 청소하는 게 뭐 문제가 뭐니 이러면 되는 거 안 되지. 그건 오히려 목회자가 청소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집사님. 그래도 한참 거꾸로 된 거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 여러분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이 잘 하셔야죠. 자, 두 번째는요. 베풀어준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는 쪽으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침에서 점심에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주인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술틀까지 만들어주고 알코올 말고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 4절에 보니까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 어떻게 해주냐 말이야. 곡괭이질을 해가면서 말이지, 돌을 파내가면서 말이지, 손이 막 이상하게 돼가면서 말이지,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가면서 얼마나 내가 했었는데, 그럼 너들이 잘해야지. 그만큼 잘해서 먹고 살게 해줬으면 잘해야 되지. 들포도가 뭐야? 극상의 포도를 심었으면 진짜 더 극상의 포도가 돼야지. 근데 너희들 하는 거 보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하는 모습이 바로 12절 같이 보면요. 다 같이 12절 5장 12절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바치었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육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그냥 연애를 베풀고 수금을 등장시키고 비파꾼을 데리고 오고 그냥 말이지 소고에다 피리에다 온갖 걸 흥청망청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서글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시골에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 여기 시집 올 때 금비녀까지 팔아서 공부를 시켜줬더니 서울에 가더니 지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어쩌다 한번 서울 올라오면 빨리 저 노인네가 시골 안 가나. 반석교회 성도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건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간혹 있잖아요. 그럼 배은망덕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할 도리 다 해줬는데 어떻게 지 한 입을 위해서 저들만 쫓아고 하나님의 이런 관심도 두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내가 풀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본문 그대로 보시라고. 8절하고 9절 보겠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가? 8절, 가옥에 가옥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게 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자고. 그대로요. 그대로 보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애써가지고 이만큼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더라도 피가 막 돌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더라도 세포가 팍팍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여러 부분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니까, 좋은 공기를 주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니까,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딱 빼놓고, 전에 같으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다 일해야 돼. 어느 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에 하는 거, 그날은 쉬어라 하니까 왜 쉬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배 드린 거 뒷전이고 그냥 어디 뭐 가는 거, 어디 놀러 다니는 좋아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또 교회도, 한국 교회도 잘 되게 해주셨고, 한국 교인들 잘 되게 해주셨고, 앞으로 더 잘 되게 해주실 건데, 할렐루야. 더 잘 되게 해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또 저 기차 타고, 저기 쫙 경원선 타고 원산으로 함흥차사 지역을 지나서 그 단천인가 뭐 그쪽에 뭐 핵실험한테 지나가지고 나진으로 청진으로 쫙 두만강 건너가지고 두만강 가서 두만강 푸른 물에 노래도 한번 쫙 부르고, 그리고 쫙 그 연해주로 해서 기차 타고 파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날도 주신다고 잘하면요. 잘하면 주실 건데 그냥 요까지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제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세력 받지 않느냐. 그 해방할 때만 해도 우리보다 소득도 더 높고 공장도 더 많았고 먹고 살기 더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 거 받지 않느냐. 아주 황폐하게 땅을 만들어버리고 받지 않느냐. 내 말 잘 듣고 나를 잘 섬기면 더 잘해줄 건데, 여러분 더 잘해줄 겁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있잖아요, 목마른 개미가 냇가로 나왔다가 물살에 휩쓸리게 됐어요. 이 모습을 갖다가 비둘기가 딱 봤어요. 비둘기 참 안 돼가지고 나무잎 하나를 딱 따가지고 물 위에 던졌어요. 근데 개미가 그 나무잎을 타고 살아났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둘기 덕분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포수가 비둘기에게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미가 봤어요. 개미가 이때다 하면서 그냥 포수의 발을 갖다가 깨물었더니 개미 어떻게 했어요? 저 포수가 어떻게 했어요? 아따가라 하면서 그냥 뭐 자지 말아요. 저 뒤에 그러면서 총을 엉뚱한 데 쏴버렸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살았잖아요. 개미도 자기를 살려준 자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개미가 그 발을 갖다가 포수의 발을 물게 되면 포수가 요놈의 개미에서 탁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은혜를 갚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주신 걸 뭐 처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말이죠, 정말 내가 하루 뻥을 치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이고 잘하면은 혹시 여기서 좀 고생하더라도 천국에서 굉장한 복을 받을 건데, 예? 그때 가서 껄 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잘하실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사순절이라고만 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세상은 막 불완전한 여러분을 넘겨뜨리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결해야 돼.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쪽으로 정결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